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타이른 책망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알고 깨닫고. 이 기독교는 우리의 크리스찬들은 신앙이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 좋은 줄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열심과 깨어 있으면 조금 이율배반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열심이 아니고 알지어다 깨어 있어라.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우리의 신앙의 정도는 깨달음. 이게 우선입니다. 물론 열심도 있고 깨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다 열심을 낼 수는 없습니다. 직장 관계상, 업무 관계상, 시간 관계상 모든 것으로 해가 우리가 열심 특심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부가시겠습니까? 열심이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욥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계속합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파입니다. 열심파. 우스 땅의 동방의 제일 부자가 욥이었습니다. 욥기서는 창세기보다 앞선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는 창세기에 버금가는 그런 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시대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욥기. 전에 말씀드렸죠. 왜 그럼 시편 앞에 넣어 놓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편집하실 때 그렇게 만들었고, 욥기서는 굉장히 성경 중에 가장 오래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기서 40여 장을 지나면서 욥의 이야기만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욥에 대해서만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많이 했을까?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몇 장까지인가? 42장까지가 있죠. 그렇게 많이 욥기서를 기록하고 있을까? 그 욥기서를 읽다가 그것을 깨달음이 탁 하나님의 계시적 음성이 딱 들리는 거래요. 왜 욥기서 한 사람 사건을 갖다 이렇게 많이 양을 다루었을까? 그게 제가 늘 말씀드린 거는 계시적 음성이었습니다. 계시적 음성, 직관력, 직감력. 하나님 책 페이지 수가 모자라서 이렇게 많이 쓰라고 했겠습니까? 뜻이다. 15원 깊이의 뜻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욥. 창세기에 버금갈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욥기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를 훑어가는 데에 아주 어떤 그 길라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안내서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세의 오경이 안내서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다 나오죠. 욥기서는 모세 오경 전에 먼저 어떻게 사람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해 가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교훈을 주는 성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문서적이나 신학서적을 뒤진 것이 아니고 포토리딩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계시적 음성으로 직관력을 주어서 이것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욥, 주인공 욥이죠. 욥기서는 우스 땅에서 가장, 동방에서 가장 부자, 남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아들이, 딸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재물이 보세요.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기 때문에 한 쌍이거든요. 그래 소가 1,000마리고 나귀가 500마리고 엄청난 종들, 땅에 또 얼마나 많았겠으면 저렇게 가축이 많은데 땅도 어마어마해요. 그래
그 동방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그 당시에 최고의 부자가 욥이었습니다. 자, 아들, 딸 많지요. 부동산 많지요. 그 다음에 일꾼 많지요. 뭐 먹을 거 이런 거. 그래서 날마다 하는지 그건 몰라도 하여튼 아들들이 생일을 당하면은 가족이 다 모입니다. 아버지 욥, 어머니를 같이 불러서 그 욥의 처의 이름은 안 나오고 모르겠네요. 그러다 가족이 다 모여서 잔치를 벌립니다. 그냥 먹고 배부르게 즐기는 것이 욥의 가족들의 가정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래 지나가는 옆에 가난한 사람 볼 때, 야, 우리 같은 욥의 집은 참 예수 믿고 복 받았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런 신앙의 모범적인 가정이 욥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욥의 생활을 보니요, 엄청난 신앙생활로 돌아가면서 잔치를 하고 자식들이 예배는 아주 엄숙하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 새벽 기도 안 빠지고 계속 번제를 드리고 욥의 성품은 아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모범적인 동방의 신앙인이었고 악에서 악을 모르는 악을 죄를 인간 사이의 악을 죄를 지을 줄 모르는 그런 소유자가 욥이었습니다. 근데 늘 이제 자식들 잔치하고 가서 한 사람 우리 같으면 안수 기도를 하면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이놈의 자식들이 어떤 가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약해지거나 모든 미래 노심초사로 모든 것은 풍성한데 그래 염려로 아버지 욥은 염려로 가득 찼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대요. 만석군은 만가지 걱정, 천석군은 천가리 걱정, 부자는 가진 만큼 걱정이 많다. 욥이 그랬어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자식도 많고 종도 많고 땅도 많고 가축도 많으니 뭐 걱정이 특별히 가족에 대한 걱정이 극심했습니다. 이들이 우리가 어떻게 고난 당할까 싶어가 죄를 짓다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늘 그 욥의 기도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고 예배 생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참 아주 그렇게 욥같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죄를 모르고 또 부자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가정이 욥의 가정이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이 1장 그때부터 이제 사탄이 와서 시험하는 거 얘기가 나옵니다. 그건 물론 그 어렵게 만든 것은 사탄이죠. 고난을 주는 것은 고통을 주는 것은 사탄입니다. 사탄. 그랬을 때에 사탄이 가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욥이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자신만만한 신앙생활하고 경건해서 아주 모범적이고 죄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 욥의 재산을 한번 다 빼앗아 보세요. 그러면 욥은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사탄에게 말했거든요. 알았습니다. 그러나 문간에 나가는 거 보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욥은 뭡니까? 구원받았다.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율법적인 신앙생활 잘하는 윤리적인 신앙생활 잘하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 잘하는 대표적인 신앙의 기본이 욥이었습니다. 그래 생명 건드리지 말라는 것은 뭐냐? 구원받았다는 거거든요. 구원은 내가 다스린다. 네가 왜 욥의 생명을 건드릴 수 있느냐? 그래서 욥은 이제 사탄으로부터 시험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갑작스럽게 다 무너집니다. 지금까지 몇 세대로 돈을 벌고 모았는지 몰라도 자식 깡그리 싹
하루에 다 죽고, 딸도 죽고, 양도, 소도, 낙타도 싹 다 없어집니다. 욥은 그 아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죽어라 그렇게까지 하면서 아내는 어떻게 된지 모르고 죽었다는 말은 없고 도망갔겠죠. 마누라 도망가고 혼자 있습니다. 혼자 있는 데에 재산만 잃고 자녀 잃고 마누라 잃어버린 그 욥의 상태는 그냥 뭐 건강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병이 들어버렸어요. 각종 악창이, 욕창들이 온몸에 뒤집어 썼습니다. 옷도 입지도 못했겠지요. 종기가 몸에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종기가 나서 염증이 생겨 고름이 터집니다. 그러니 개들이 와서 핥아요. 개는 그런 것도 즐겨 먹는 모양이죠. 고름이 나니 개가 그걸 혀를 핥아보면 얼마나 따갑겠습니까? 우리가 뼈라지 나도 그 따가운데 욥의 신세가 그래 됐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밥을 먹었겠습니까? 뭐 있어야지. 그러니 얼굴에 몸몸에 뼈와 가죽만 남은 뼈와 가죽만 남은 해골 덩어리 욥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그렇게까지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동방이 최고의 제1의 갑부가 그렇게 되어버렸으니 욥의 마음은 오죽했겠느냐.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요, 데려가실 자도 여호와라. 하나님을 원망 안 했어요. 조금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 나를 왜 태어나게 만들었습니까? 내 심령을, 내 마음을 철판에다가 철필로 세게 쓰면 좋겠습니다. 돌멩이 바위에다가 내가 이 마음을 글로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욥은 어디가 속에 자기의 그것을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자, 신앙생활 잘했지요? 진짜 욥 같은 신앙생활을 열심파였습니다. 열심히 득심으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딱 거지가 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몽땅 다 잃었어요. 자기 자신도 목숨 빼고는 다 잃어버렸어요. 자, 그때 이제 누가 옵니까? 친구 세 사람이 욥에게 찾아왔지요. 친구 세 사람이 차례대로 물론 친구라고 나오는데 저는 해석하기를 목사님이라고 한번 대입해 봅니다. 친구들이 와서 설교를 합니다. 너 죄가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느냐? 너 최고의 이 지방의 부자인데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걸 잃어버리고 다 버리고 네 몰골이 친구들이 오니 멀리서 보니 욥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 얼굴을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해. 몰골이 피골이 완전히 껍질과 뼈가 남았으니 그래서 가까이 하고 욥이라. 그래 차례대로 세 사람이 차례대로 가면서 욥에게 질문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때는 그래도 욥은 존심이 있어서 이렇게 하죠. 내가 죄 지은 거 없다. 내가 언제 우리 집 품팔러 온 사람이나 일꾼들에게 내가 품삯을 떼먹은 일도 없고 미룬 적도 없다. 그들을 어디 얻어먹어 온 사람들에게서 내가 한번 손을 밀어본 적도 없고 다 구제 다 했다. 서운한 말도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나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정직하게 살아왔다. 내 양심적으로 열심히 살았고 부지런히 살았고 깊은 신앙생활에서 골똘한 신자로서 난 살아왔다. 너희들이 왜 내게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래도 차례대로 오면서 너 죄 있다. 너가 죄가 없으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모두를 잃어버리고 이런 거지와 완전히 병칠의 신세가 되었느냐? 똑같이 얘기하는 게 세 사람다. 그 욥은 끝까지 아니라. 내가 너희들보다 도리 없었느냐? 배운 것이 짧았느냐? 내가 너희들보다 못하는 게 뭐가 있었느냐? 너희들이 왜 나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왜 가르쳐? 너희들이 날 선생님이냐? 나를 만들었냐? 이 정도로만 계속 욥은 반항합니다.
그러나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면 강력하게 욥에 대해서 강하게 메시지를 설교로 전합니다. 듣다가 마지막 막내 엘리후가 와서 또 똑같은 얘기합니다. 또 부정합니다. 욥은 나는 억울하다. 이제 억울해. 당신네들이 내게 설교한 내용을 들어보니 나를 권고하고 나를 질책하는 거 들어보니 나는 억울하다. 내가 살아온 것이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들 아느냐? 내 정직하고 거짓말할 줄 모르고 구제한 일하면 남보다 먼저 발벗고 앞서 했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었고 뭐 이게 쭉 뭐 토론이 막 벌어지게 차례대로 마지막 막내 엘리후가 할 때까지도 욥은 쉽게 말하면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도 안 듣는 거라요. 그 완전히 무의독경이라 마이동풍이라 그 설교 내 필요 없다 이제 욥은. 나는 신앙생활 너무 잘했고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탁 내려다 보시니 욥이 이놈이 보통 뭐 영맛 뭐니까 굳은 결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네 사람 비켜 딱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설교를 합니다. 네 사람의 목사님의 설교가 끄트머리에 가서 욥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는 거라요. 귀가 열렸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 설교입니다. 욥은 이때까지 하나님 말씀에는 귀가 안 열렸어요. 목사님들 내분의 설교에는 귀가 안 열렸어요. 윤리적으로, 인본적으로, 율법적으로, 도의적으로 그런 것은 최고의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던 욥. 다 물러가고 다 없어졌어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깨닫지 못하면 고난이 온다. 그렇게 잘하면 좀 봐줄 수 있는데 안 봐줬어요. 하나님께서 안 봐줘요. 깨닫지 못하면 고난이 온다 했죠. 깨닫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깨닫지 못해서 불뱀을 보내고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지났습니다. 깨닫지 못하니 외적들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로마의 속국이 되고 깨닫지 못했을 때에 욥은 한 개인을 두고 한 것이 나만 이거는 국가 전체를 하고 교회 전체를 하는 얘기입니다. 깨닫지 못하니 고통이 오네. 고통도 그만한 고통입니까? 극심한 고통, 아주 극심한 고통이 욥에게 찾아왔고 극심한 고통이 유대민족에 찾아왔고 극심한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부점을 붙인다면은 깨달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깨달아야 할 사람, 깨달음의 자격을 얻을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깨닫지 못할 때는 고통이네. 깨달아야 할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고통이 와요. 고통. 예수 잘 믿는다, 멋지게 예수 신앙생활 한다. 그러나 깨달음이 없으면요, 멋지게 하고 예수 잘 믿고 거부일지라 모든 것이 형통할지라도 어느 날 이게 옵니다. 이게 갑작스런 회오리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씀에서 죄송합니다만 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1200만 성도, 전 세계 선교 대국 잘 나갔지요. 깨달음이 없는 시기가 이제 왔어요. 깨달아야 돼요. 이 시간에 못 깨달으면 이제 큰일 납니다. 지금 깨달으면 조금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 구석주로 보면 깨닫지 못해서 코로나라는 것이 와서 확 쥐어짰죠. 다시 지금도 교회들이 깨닫지 못하면은 고난 속에 더 집어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달아야 할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큰 문제가 터지고 고통이 터집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다고 잡으러 안 돌아다녔습니까? 다메섹이라는 그 도로를 따라 말 타고 가다가 바울은 성경 박사입니다. 유대인 중에 최고 유대인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성에서 배운 최고의 학자입니다. 성경의 박사인데 예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깨달음이 없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명단을 들고 말 타고 가다가 다메섹 길에 가다가 정오에 낮에 하늘에서 빛이 확 쏟아져서 눈이 멀어버렸어. 그냥 떨어져 버렸어. 말했어. 바울이 그랬죠. 누구십니까? 나를 이렇게 치는 분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네가 이제 나를 깨달아야 할 때가 왔다. 깨달아야 할 때가 왔다 이죠. 그때부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누군가 깨달을 때부터 바울은 한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열심파가 아니죠. 깨달음입니다. 깨달은 순간에 인생이 바뀌고 180도로 바뀝니다. 바울은 그때부터 부자가 됐습니다. 빌보가 나오니까 나는 부자라 그랬어. 그 전까지는 모든 것이 뭐 권세라든가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학문이라든가 지식 다 부자. 그 부자는 딱 욥의 부자는 깨닫기 전에 다 깨닫기 전까지 이 부자가 깨달은 순간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바울도 깨달은 순간에 그거 다 버린다. 배설물 내가 다 버린다.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열심파 아닙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그건 조금씩 하는 거고 깨달음이 있을 때는 과거의 것은 다 떠나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때부터 새로 시작하는 부자의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교회가 잘 된다고, 우리 기업이 잘 된다고, 우리 회사가 잘 된다고,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내가 목회장 잘해서 헌금도 많이 들어 우리 교회 예산이 작년에 뭐 1억이 있으면 올해는 3억 됐다고. 깨달음이 없이 그렇게 번성하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요. 갑작스러운 변을 당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여러분들이요, 내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깨달아졌는가요? 성경이, 자, 이제 종합적으로 요약합니다. 성경이 깨달아졌나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졌나요? 성경 66권에 대한 전체 해석이 깨달아졌나요? 성경이 깨달아졌습니까? 말씀이 깨달아졌습니까? 말씀이 깨달아져야 모든 과거에 잘못했던 건 다 하나님께 버리가시고 새로운 세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욥 보세요. 다 잃어버리고 다 죽어버리고 없는데 네 사람의 설교에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직접 내게 들려주는 음성, 그게 깨달음입니다. 성경 여러분이 포토리딩 하시다가 하나님이 내게 직접 들려주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적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계시적 음성으로 내게 들려줘야 합니다. 그게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 오면서부터 뭐 오는 줄 아세요? 성경 구절이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디나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됩니다. 길을 가면서 묵상하고 아무 때나 묵상합니다. 시편 1편 아닙니까?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끝도 없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욥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진짜 회개를 그때부터 하지요. 내가 여러분들이 나에게 설교로 공부했는데 내가 잘못한 게 많다. 그래 목사님들 네 사람이 아이고 우리도 잘못한 게 많다. 그러니까 서로가 회개하고 기도하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 이제 됐구나 해가
갑절의 복, 갑절의 복이 나오죠. 성경의 숫자로 분명히 밝혀 나옵니다. 이 갑절의 복 이거 14,000, 14,000, 이거는 6,000, 이건 이제 2,000, 이거는 1,000. 이렇게 아들, 딸 다 돌아오고, 딸은 동방에서 최고의 미인으로 탁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회복되지요. 회복될 때는 갑절의 복으로, 갑절의 복을 주시는 거라요. 깨닫지 못하면은 고난당합니다. 깨달을 자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고난이 옵니다. 성경 포토 리딩이 보통 역사가 아닙니다. BM 독서법으로 성경을 계속 읽는 것이 보통 역사가 아닙니다. 바울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기분으로 살아갑니다. 이거는 보통의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감히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한국 교회사에 남을 일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다 죽고 나서 계속해서 이 PM 독서법 성경 읽기를 가지고 전수한다면 한국 교회사에 남을지도 몰라요. 제가 유튜브 방송 그들이 다시 또 틀어서 조사할지도 몰라요. PM 독서법으로 성경 포토리딩 계속하면은 한국 교회사를 바꾸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여 깨달을지어다.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 읽다가 깨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포토리딩 하시다가 하나님의 직관력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포토리딩 하시다가 하나님의 계시적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180도로 바뀝니다. 동쪽으로 가다가 동에서 서로 가다가 다시 동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만큼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바뀌어지고 끝에 가서는 뭡니까? 끝에 가서는 뭡니까? 한 단어로 보라 하면 한 단어로 추석 명절에 며칠 동안 행복이 아니고 매일매일 행복입니다. 우승 트로피를 받을 때 한 시간의 행복이 아니고 매일매일 행복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입니다. 그래 매일 기쁜 거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런 생활에 모든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